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도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피난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최초로 문을 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들이 유명한 사도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도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평신도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시작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참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환란으로 인한 스데반 집사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지요. 또 그 시점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환란으로 인한 무명의 피난민들의 전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9절 20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의 주동자가 바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런 의미죠. 그때 사도들을 제한 12사도를 제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서 피난 가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이죠. 구브로는 터키 남쪽의 키프로스 섬이고, 그리고 소리아 안디옥까지 피난오게 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예루살렘의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냥 우리 신자들이었다, 일반 신자였다, 그런 말씀이죠.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갑자기 떠나서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가진 모든 것을 거의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노이나 밭이나 직업이나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흩어졌다는 말씀이 계속 강조된 거 보면은 심지어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기치 않게 서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흥남 부대 철수에서 피난민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눈물 나고 가슴이 시린 가난하고 험악한 피난 생활을 그들도 하였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영락교회도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박해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 피난을 갔고 주님과 함께 피난의 가난함과 고난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이 4절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환난으로 인한 피난민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피난 온 그들이 처음에는 위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들 중에 이 구브로와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지 않습니까? 출신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선교의 최초의 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20절 하반절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말하여 전하니 이 말씀은 한 번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를 전하였다는 것이죠. 주 예수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또 행위 또 율법 언약에 따라 모든 일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바로 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해석하면 그것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 그런 말씀.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권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바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12사도의 가르침과도 같은 내용이며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요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바로 예수님이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그들은 홀로가 아니라 했죠. 누가 계셨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주의 손은 주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한다면 여러분과 주의 손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례받았던 주님과 결혼하였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참으로 주의 손이 함께해서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21절에서 주께 돌아오더라. 돌아온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과거에 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돼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배고프고 고생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들 노릇이 아니라 종로들에도 배는 부르겠다 생각해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이미지 있는 거예요. 바로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심판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떨어진 게 뭐예요? 분리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의 의미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영적 사망이고 우리가 이처럼 뭐 60세 되고 뭐 100세 되어서 죽도록 우리를 이렇게 죽어가는 늙어가고 죽어가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부패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의 결과로 사고로 인해서 심판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하나님께 떨어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으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한 것을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은 자 하면은 우리 복음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이 동사는 부정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주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항상 주께 다 가까이 붙어있는 것. 장소적인 의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이 결혼 생활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 집은 어때요? 아담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주와 사망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적과 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불러서 세상에 불러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주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구레네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안디옥에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분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어떤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막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 자기께 영광.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였고 능력 있고 더 참으로 운이 좋게 성공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것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복음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성이 함께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 17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18절 그리스도께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말과 행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구나. 19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울 스스로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말과 행위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경험이나 부흥 역사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그 영적 현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부흥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만큼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참으로 중요한, 사상적으로 중요한 기초를 세운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진정한 영적 감정과 거짓된 감정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현상을 무조건 인정하면 이단의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특히 이단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그러므로 무조건 영적 그 현상을 우리가 무조건 막 받아들이고 막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기초하는 신앙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영적으로 분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별해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 것을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했던 일은 두 번째 일은 23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계속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말 성경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주께 꽉 붙어 있어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붙어 있다. 꽉 껌딱지처럼 주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근데 아무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권면이 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명의 신자들이 이방인에 전한 주 예수 복음과 동일한 거지요. 사도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이고, 왜냐하면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이 바나바가 주 예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과 연합은 무엇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이죠. 복음과 성령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주와 함께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우리말 성경 굳은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데스데이가 목적이고 카르디아스가 카르디아 심장 마음이지 않습니까?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은 마음의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는 우리 신자들 마음에 무슨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 또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안 된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똑같이 교회만 나오는 거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내 스스로 주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사람을,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소문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내가 살아보겠다 한 것이 타락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주님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에서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목적, 관점, 가치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우리가 죄짓고 싸우고 욕하고 뭐 이것도 회개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불신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분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주님, 내가 알지 모르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에 내가 왕 노릇했고 주인 노릇했으니
내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으니 이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가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된 것이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의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종이다 그 뜻이죠. 주의 소유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어땠어요?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 산 자의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잖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겠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걸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요. 주님 못 모르고 또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때야 되겠어요? 살지 못했으면 겸손이라도 해야죠. 죄송한 마음이라 가져야죠. 왜냐하면은 그의 복음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값을 주고 물건을 소유하여서 구입하여서 소유한 것. 우리가 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면 우리 물건이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입해서 해방하여서 예수님 소유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현재 회개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주께 계속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참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바나바가 그들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를 24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 안 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나바가 주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주께 붙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주님과 연합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 복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이 책임자이십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별볼같이 보이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참으로 변하는 영광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인 성도들도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의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주 예수 복음으로 권면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안디옥 교회 계속해서 성도들로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어떠했어요? 수동태잖아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주께서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더하여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가 뭐 안디옥 교회에 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그러니까 그들 소속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소속이 아니라, 선한 목자교회 소속이 아니라 누구의 소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고 그의 몸도 하나고 과거뿐만 아니라 또 미래, 또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은 선한 목자교회 성도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 붙어있다. 주께 소속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다녀도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에서 이렇게 교육관이 없으니까 우리 정 집사님 그랬잖아요. 교육관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 보내자 해서 젊은 몇 가정이 자녀들 때문에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천주교처럼 모든 교회가 한 가족,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께 더하여지더라. 주 예수. 주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은 주 예수 복음의 열매의 구원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복음과 성령님으로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참으로 주께 연합된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과 한몸 되기 위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곧 세례 결혼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께 붙어있는 자, 주님께 연합된 자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이죠.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소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다소까지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소에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았고,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 이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지금 회심하여 성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하는데 주동자였던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는 이렇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가 착한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자신보다 바울의 지식과 능력을 시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들 시기 많이 하지요.
예.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옆에 교회 부흥하면 뭐 배가 아픈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시기하지 않고 그를 높이 평가하여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였을 정도로 바나바는 겸손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나바를 이렇게 착하고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성도 주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였던 주 예수라는 복음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주 예수님이 바나바의 인생과 사역의 목적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나바는 자신의 목적과 관점이 아니라 주 예수 관점에서 곧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보고 해석하였고 바울의 사역이 곧 주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주를 위하여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도 뭐였겠어요?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주 예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26절 하반절입니다.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최초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었고 믿었고 계속 배웠던 주 예수의 복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나타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그들의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자신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성되어야 말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무명의 평신도리였습니다. 그것도 큰 핍박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급히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안디옥까지 피난 온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피난민이었지만 만유의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주님과 결혼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핍박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러나 자신과 늘과 분명하게 연합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 합신 다닐 때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점심을 굶어야 했고 먹을 수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정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가난하고 또 무명하고 불쌍한 자들 같았으나 실상은 뭐예요? 부유하고 유명하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비밀, 신자의 비밀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와 재물이나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의 사역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처럼 참 빈번한 실패를 통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주 예수의 복음으로 회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에 의해 살겠다. 내 자원, 내 능력, 내 경험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주님 먹으라면 먹고, 주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인생의 분명 목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사명을 책임지십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